우리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의지도 없으며 또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도 없는 그런 상태, 무감각한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을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지금 모든 인류가 아담 한 사람에게서 나왔으며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전체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상태에 있다.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와 같이 인류의 상태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아담 안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자들은 모두가 다 사망, 모두가 그들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죠. 자, 성경의 이러한 증거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즉 생명이 무엇이냐, 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살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살아 계시죠? 이렇게 하죠. 또 여기뿐 아니라 저 밖에 길가에 걸어 다니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으로 살아있다고 하지 않아요. 단지 생물학적인 그런 호흡을 하고 심장이 박동하면 살아있다, 생명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는 바 생명의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 생명, 이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범신론자들은 신의 생명을 내가 누린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신화 사상이라든가 신인 합일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성도 관계가 그 속에서 누리는 참된 영적 생명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되 신인 합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차이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또 진리요 또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그 참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이고 또 진리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말이고 그 다음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자, 구약시대 때 언약이라고 그러면 율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랬지만 신약시대 때 우리가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세속 종교에서는 신과의 어떤 관계에서 합법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속 종교는. 맞죠?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시죠? 세상의 범종교는 거긴 로마교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범종교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합리성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한수 떠다 놓고 하얀 소복 입고 그 추운 엄동설 안에 막 손이 발휘되도록 신께 빌면 그걸로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불법.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합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제가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 합법성의 매개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중보자로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독립된 개별체 둘이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해요. 여러분 그 결혼 자체가 합법적입니까? 어때요? 합법적이죠. 왠지 아세요? 왜 그 결혼을 합법적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로 그것이 합법성이에요. 맞죠?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이 합리성을 가지고 합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지 않은 것도 그것도 사람의 뜻이지만 결혼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둘이는 그 계명에 매이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의 합리성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법적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게 선악과 계명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괜히 그거 먹도록 유혹을 받게 해갖고 인류가 시험을 당해서 멸망하게 하셨냐?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언약의 생명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에서 의로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개념을 의의 개념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생명의 개념 자체가 바로 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의와. 왜냐하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성경적으로 아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해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내가 믿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믿든지 그저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 언약의 합리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이제는 딱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와 내가 합법적인 그런 관계, 정식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잘 감이 안 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온갖 무지와 미신에 뒤범벅이 돼가지고 자기 종교적 열심을 따라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죠. 정화수 떠다놓고 100일 기도하고 지성을 드리고 뭐 저 심지어 그것도 뭐 안 되니까 티베트 고원에 가가지고는 막 이렇게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뭐 그러고 요 손에 요 나무를 갖다가 이러놓고 해요. 그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무릎에다가 여기다가 나무를 각을 대요. 왜냐하면 계속 일어나서 우리 뭐 삼보 일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따른다고. 손바닥이 다 따라 빠지고 이러니까 뭘 하냐.
거기서 나무를 밑에다 대고 그렇게 옷도 다 떨어지고. 여러분 그 정도 열심이면 우주도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간절히 바라면 우주도 움직인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응? 그런 걸 불법인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음이 열정적이든지 좀 믿음이 조금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의 의로움에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랬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 여기서 살렸다. 생명체가 되게 했다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는 진리, 예수로 말미암는 참 생명 이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3절에도 보세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의 감각을 이렇게 딱 가지면 이게 팩트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와 있나? 내 위치는 어딘가? 나는 우주의 미아인가? 나는 그냥 태양계 주변을 떠도는 그런 방랑자인가? 아닙니다. 진짜 팩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정식적인 생명의 관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연합 속에 합법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5절에도 보십시오.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만 봐도 우리가 모두가 다 벌써 아담 안에서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아담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언약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사님 나는 남노하고 나는 이렇게 막 내 몸은 육체는 쇠약해져서 더 이상 쓸모도 없는 이런 육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육체는 다 아담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날로 쇠하여져 가고 후패하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점점 무너져 내려가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왜 날로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왜 날로 그랬을까요? 날마다 왜 새롭다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점차 죽어가고 내 육체가 쇠하여져 가는 시간이 날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속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날로 가까워져 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을 벗어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적 생명을 그대로 다시금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멸되지 않습니다. 뭐 영혼 멸절설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사망을 겪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영적 생명이 그대로 나중에 다시금 부활할 때 그 몸을 그대로 받습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들의 영혼에 딱 맞는 영구적 생명을 유지하는 몸으로 받아요. 그 몸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아름다운 그 형체가 몸의 아름다운 형체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시는 때가 되면 천하 만물이 다 새롭게 되고 그 속에 죄와 사망은 제거돼요. 제거되고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생명이 온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깃든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새 생명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날로 새롭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예수 믿음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영적 존재, 그 새 생명의 존재로 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7절을 보십시오. 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은 오고 오는 지금 2000년 동안 세상이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됐지만 그 역사 속에 여러 세대들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틀립니까? 맞습니까? 지금도 복음은 온 세계로 전파되고 있죠. 그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세대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영적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건 내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적 새 생명이 되었어. 이거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여러 세대 가운데 이걸 드러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자, 질문해 봅니다. 자, 누군가가 저에게 뭔가 좋은 걸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걸 준 건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행위를 했으면 이게 선물입니까? 보상입니까? 보상이죠. 그죠? 근데 내가 전혀 여기에서 이걸 받을 가치가 없어. 도리어 나는 배척당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이걸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입니까? 보상입니까? 선물이죠. 믿음이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고다음 사도가 또 이렇게 밝히죠. 본문 보세요. 이러한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못해요? 만약 이게 보상으로 내가 받았어, 이 좋은 걸.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이제 자랑하겠죠. 야, 나 이거 받았다? 나 잘했지?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마치 우리 집 아이가 나 잘했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퀴즈 맞춰가지고
선생님한테 상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막 그러네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이것을 받기에 나는 조금도 자격도 없는데 이걸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랬으면 그거를 자랑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로지 그 자랑을 누구에게만 돌리겠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고 이렇게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바른 복음의 교훈이라면 바로 이런 교훈에서 벗어나는 교훈, 가르침.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걸 사이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이비 교회 가면 맨 앞에 가면 목사라는 사람이 서 있어요. 예? 겉으로 보면 다 교회 같아요. 거기다 더해서 성모 마리아 상도 세워놓고 김대건 신부님 상도 세워놓으면 더더욱 그럴듯해 보이죠. 그리고 사제들도 그냥 뭐 이렇게 옷, 이런 민간인 옷 이런 거 일반인 양복 안 입고 사제복을 딱 입고, 예? 묵주 들고 머리에 또 대광 같은 거 쓰고 있으면 더 그럴듯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부분 다 현혹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현혹되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세요?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런 거 신경 안 써. 옷을 남루하게 입든지, 응? 누추하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야.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만 오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거기에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는 앞으로 계속 역사 속에 이 양재교회가 있는 동안 늘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양재교회의 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종교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판별하는 기준, 이거 뭡니까? 이단과 사이비 판별하는 기준, 뭐가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이냐? 예,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믿음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걸 추구하고, 이단이랑 사이비는 행위와 믿음 추구하고. 대답을 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 정통 교회, 바른 정통 교회는 믿음을 구원의 유일한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단들은 믿는 거는 믿는데 행위도 같이 강조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디테일이 있어요. 예, 어린이가 용감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꼭 맞는 말이긴 해도 제가 지금 이제 질문한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단 사이비와 정통을 구분해내는 그 기준, 판별하는 시금서, 그거는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바, 증거하는 바가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왜 로마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이 교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냐? 예?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이단성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건 바로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봤듯이 로마 교회는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7권을 더 넣어가지고 외경을 추가로 또 넣고 또 진리를 판별하는 것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성경이라 그랬죠? 근데 로마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교회 아래에다 둬요. 그리고 교회가 진리를 판단해요. 교회가 진리를 판단한다는 말은 교황이 제일 위에 있죠.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교황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뀌어요. 어떤 교황은 동성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교황은 동성애도 돼. 사랑이 많은데 동성애 같은 것도 허락해주고 받아줘야지. 또 어떤 교황은 조상한테 숭배하는 거 안 돼. 그 어떤 교황은 또 바뀌면 조상 신들도 섬기는 건 그건 그들의 문화니까 허락해줘도 돼. 이때마다 바뀌어요. 여러분 진리가 그런 거겠어요? 진리는 절대 그럴 수 없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게 진리인데 그러니까 교황과 교회가 모여가지고 종교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해버리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로마 교회가 결국은 오늘날 이와 같이 되돌이킬 수 없는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된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주 비성경적인 교시를 내린 게 그때그때마다 교황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교황들이 교시를 내려요. 그러면 교황이 너무나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그 교훈이 역사적으로 남는다고요. 그게 오늘날까지 쌓인 거예요. 그 처음에는 연옥설 주장 안 하다가 점차 연옥설 얘기하다가 그게 공식화돼 버리고 성모 마리아도 막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그냥 마리아라 그러는데 성모 마리아도 나중에는 죄가 없고 성령이 남편이고 마리아는 성령의 와이프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런 것에서 비롯된 많은 미신과 거짓된 이야기, 전설, 설화들이 막 정경과 뒤섞여 버려요. 자, 여러분 여기 마시는 우유가 있어요. 이 우유에 여러분 오물을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그 우유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 한 방울의 오물이 우유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 한 방울의 오물이 우유로 바뀝니까? 도리어 그 한 방울이 전체 우유를 다 오염시켜 버리죠. 진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그래서 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진리를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종교개혁 당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예? 핍박을 당했잖아요.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고요. 살이 찢겨서 죽고요. 예? 난도질을 당하고요. 여러분 그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살펴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진리를 지키려고 중세 종교개혁 때 믿음의 선진들은 진리를 위해서 싸웠어요. 생명도 내걸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육체는 죽여도 내 영혼은 멸하지 못한다. 루터가 교황 앞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소리치는 거죠. 우리 양재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 때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 양재교회에 이런 믿음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는요 이런 비성경적인 오류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사도는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잘 믿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뜨겁고 열정적인 것 같지?
시간 좀 지나봐. 기독교가 점차 번성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제도적인 교회가 되면 거기에서 온갖 잡되고 악한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우리나라만 해도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칭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하는 사람 다 합치면 50명이 된대요. 50명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어처구니 없는 말 같지만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가운데에 악의 씨들이 막 일어나요. 잡초처럼. 오늘날 지가 그냥 예수야. 오늘날 지가 하나님이야. 그 남자하고도 결혼한 여자는 나중에는 또 우리 남편이 헛소리 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가 또 이제 하나님의 남편 또 부인이야 또.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 같은 사람들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왜 성범죄를 저지르는지 아세요? 그냥 육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육의 욕망을 따라서 거짓말하면서 막 교주짓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을 막 유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도 다 죽었다고 말하면 안 믿어요.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빼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딱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성경 이외에 다른 걸 더하거나 또 여기에 기록된 것에서 빼면 저주를 받는다. 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 그리고 성경을 아무렇게나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그 다음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책을 봐라. 여호와의 책 전체가 하나도 빈틈이 없이 모든 게 아구가 다 딱딱딱 들어맞는다. 그래서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사상이죠. 근데 로마 교회는 이러한 성경의 권위와 계시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묵살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겁도 없이 정경에다 외경을 갖다 놓고 그러면서 전통과 전승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의는 예수라고 해도요. 그냥 사람의 종교일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를 단지 인간에게 협력하는 정도의 은혜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죠? 그죠?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간절히 원하면 하늘도 움직인다는 게 바로 그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불법적인 주장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마음에 감동받죠? 왜 감동받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감동받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 개신교인들 속에도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바르게 해서 바르게 성경을 해명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거를 갖다가 제거해야 돼. 여러분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 이런 거를 싸그리 다 뽑아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설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복음을 전해서 이거를 여러분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자아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인간 중심적 모든 것들을 빼내고 그걸 부인하게 하고 그걸 미워하게 해서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원래 개신교예요. 원래 개신교는 거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어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현대교회를 생각해 봤는데 이건 뭐 로마 교회 이게 책할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현대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회라면서 저 구교라고 로마 교회가 이렇게 이단성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비판할 만큼 자격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온갖 목회의 기술이고 목회 현장에 온갖 비성경적인 것들을 끌어들어와 가지고 신비주의를 끌어오고 말이죠. 은사주의를 끌어오고 기적주의를 끌어오고 이러면서 막 다 동원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지금 로마 교회 이단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지만은 개신교도 지금 참 큰 문제다. 기본적으로 로마 교회는 사람의 영혼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속의 자연인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의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자유의지 있나? 길거리에서 롱패딩 유행하면 다 롱패딩 입고 다니죠? 자유의지 있어요? 무슨 브랜드 유행하면 다 그 브랜드 해야 돼. 예? 우리 집 아이도 다른 아이들이 좋은 거 다 좋아하니까 자기도 막 뭐 좋은 무슨 자전거 사달라고. 예? 유행 타는 거예요. 그 유행에서 자유롭지 않죠. 전부 다 마케팅에 다 사로잡혀 살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다 마케팅의 효과예요. 예? 자유의지라는 건 무엇보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육체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부패했고 어느 정도 고장이 났고 그래서 고치고 수선하고 또 사람이 노력해서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기름칠을 하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상태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 타락을 안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행위, 선행, 공덕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도 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어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죠? 뭐가 어폐가 있는 거죠? 선행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은총을 누린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은총이에요? 보상이에요? 그거는 은총이 아니고 보상이지. 예? 공로가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은총이냐고요. 은혜냐고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은혜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요. 은혜가 주어지기는 하는데 그게 은혜야. 그러나 네가 노력해야 돼.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하면 은혜가 작동해.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냐고요. 이 궤변을 주장한 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구냐? 로마 교회의 신학을 주춧돌을 놨다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기독교 강요 때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궤변에 대해서 봤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은혜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은혜론을 로마 교회가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사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학자랍시고 아무렇게나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길이 돼버려요. 길. 예? 그래서 사상가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교도 공덕을 들여야 되잖아요. 예? 얼마나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해탈을 위해서. 예? 극락 가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불교죠. 도를 닦아야 되고 말이죠. 그럼 다른 종교는 어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로마 교회를 같이 포함해서 다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강조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딱 간단하게 생각하면 딱 그게 정답이에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예? 개신교라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도 행위를 집어넣으면 그 전부 다 거짓 복음이에요. 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이 진리는. 성경의 이 진리는 2000년 전 지금 동일해요. 변함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거다가 행위라는 요소를 자꾸 집어넣어요. 어떻게든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 예? 의지로도 감정으로도 지식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의지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슐라이마허라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슐라이마허라는 이 독일의 철학자 겸 신학자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종교의 감정을 계시보다 훨씬 기록된 성경보다 훨씬 더 높이 뒀어요. 보세요. 의지로도 들어오고 감정으로도 들어오잖아요. 이 논리는 절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될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를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이 로마 교회가 얼마만큼 종교성을 가지고 있냐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그 공식 홈페이지 말씀드렸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교범이죠. 교범 그 841조와 843조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 841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슬람 교인들과 교회의 관계. 이슬람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얘기한 거예요. 이 공식 사이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사이트에 있는 거 번역된 거 그대로 제가 읽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은 창조주를 알아 모시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며 그 가운데 특히 이슬람 교인도 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자비로우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을 우리와 함께 흠숭하고 있다. 이게 841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 842조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과 교회의 관계 이것도 얘기해 놨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냥 로마 교회는 다른 종교하고 다 같은 레벨에서 종교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먼저 인류의 공통 기원과 공통 목적에 따른 유대이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류를 온 땅에 살게 하셨으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민족의 기원은 하나이고 그 궁극 목적도 단 하나 곧 하느님이시다. 좋으신 하느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마침내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도성에 뽑힌 이들이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따로 있을 필요 없죠. 그냥 하나의 종교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 로마 교회가 있고 다른 종교가 있고 결국 그런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843조입니다. 교회는 다른 종교들이 알려지지 않으셨지만 가까이 계신 하느님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은 알려져 있지 않는 어떤 가까이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 믿지 않고 불자들이든 무슨 천주교인들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어둠과 그림자 속에 찾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보세요. 찾고 있다. 이거 자유의지입니까? 뭡니까? 찾고 있는 건 자유의지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세속의 모든 사람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신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서는, 자,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만민구원설 아니죠. 기독교는 만민구원설 아니에요. 제한속죄를 말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이게 성경이죠. 성경은 그래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결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보세요, 들어보세요, 다른 종교들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선한 것과 참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말해요. 벌써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침내 생명을 얻도록 빛을 비추시는 분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 라너라고 하는 이런 로마교회 신학자는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했어요. 익명이란 말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그들도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 나오시면 교회 등록서를 다 썼죠.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등록서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별자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 나오도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하느님이 그들 가운데 다 은총을 베풀어 주고, 그래서 그들도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로마 교회라고 얘기하냐고. 예? 그러지 말고 온 세상이 그냥 다 교회고, 온 세상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지.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로마 교회가 이런 관념 속에서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한속죄를 말하죠. 제한속죄를 말하니 만민구원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독단적이다. 왜 너희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예정하시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여러 세대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소수의 사람들을 택해서 자기의 복음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시냐? 오는 여러 세대의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데 세상의 종교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믿었으니 그걸로 내가 복받고 그걸로 내가 해탈하고 내가 극락가고,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는 조금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이 조금도 침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속죄, 리미티드 어토너먼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민구원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고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로써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사 성경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신앙과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확실함을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